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11조 주일 선교 구제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재물이 없는 자에겐 재물 주시고 능을 주시고 드릴 마음도 주시며 하나님께 풍성하게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시고 떡으로 물질로 내 용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 말씀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44쪽 창세기 30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주 재미있는 본문이죠. 원래 그 레아가 아들 르우벤의 합한 채를 라헬에게 넘기고 야곱을 잠자리를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속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내가 합한 채로 이 남편을 사서 잠자리를 하고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 갑시다. 이사가 이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합한 채를 값으로 내고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낳았으면서 뭐라고 해요? 합한채 값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이게 자기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레아는요 남편 야곱과 잠자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주로 남편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로 라헬과 잠을 자요. 자기가 부인이긴 한데 항상 소외된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 뜸은 어쩌다 한번 오는 야곱의 잠자리 기회를 비라 실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레아에게 있어서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희생이고 양보고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잠자리를 내 실바에게 넘겨준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거 뭐죠? 명분을 만들어서 깨워 맞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뭐가 잘 되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잘 키워서 그래. 네, 그렇게 자기식대로 생각하잖아요.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말 잘 들어. 내 말 들으니까 다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잖아.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헌신을 통하여서 아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생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가운데 합한채 때문에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항상 내 노력, 내 헌신, 내 눈물, 내 수고 때문에 그것이 보상받으리라는 확신. 항상 그런 헌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거 안 했는데 뭐 잘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아가 찬송이라고 불리는 유다까지 나왔는데 신앙이 자꾸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의 고리를 메우는 것이 노력, 헌신, 그 다음에 수고. 그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수고한 것처럼 자기를 조작해요. 정신을 조작해요. 이게 어느 위치에 가면요, 수고와 헌신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이든이라고 들리면은 압수수색, MBC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조작이에요. 나는 날리면이라 했다. 사과도 하지 않고 기억을 조작해버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 안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조작해요. 헌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헌신했다고 조작해갖고 위로받는 거예요. 지금 레아의 심리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분명 합한 채로 넘겨주고 남편을 샀지만 자기가 시녀를 내줬기 때문에 아기가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이사갈을 낳은 거예요. 이사갈의 이름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야, 가봐. 야, 보상아. 아, 내 공로야. 이겁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아니었어요. 합한 채도 루벤이 주워왔어요. 그리고 합한 채로 샀는데 자기가 시녀를 내준 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보기보다는 내 공로, 내가 이만큼 했어. 그걸 조작하고 꾸며내. 왜요? 있는 그대로 사랑을 못 받거든. 레아는 있는 그대로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조작해서 공로와 헌신을 자랑하고 자녀의 이름을 이사갈, 값, 보상, 내공로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레아가 너무 안타까워요. 레아의 인생은 항상 공로를 세워야 되고 뭔가 잘하고 헌신해야만 사랑받는다는 거. 마귀의 최고 무기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늘 만들어요. 마귀가 지금 레아의 대적은 라헬이거나 레아의 대적은 시녀거나 레아의 대적은 야곱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뭐 남편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뭐 어떠한 고통이 여러분에 와도 사실은 마귀예요. 마귀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느낌을 들게 해요.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나는 잘한 것도 없어. 그래서 조작이라도 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이상한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아서라도 자기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레아의 심리요, 우리 인생의 심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서 마귀의 종로 하게 만드는 것이죠. 김창호 강사님이 참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강의를 들으니까 딸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엄마, 나 이혼하게 됐어. 그러더니 엄마가 이놈 자식아,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내가 나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딸아, 결혼 전에도 너는 내 딸이었고 결혼한 후에도 내 딸이다. 이혼을 하기 전에도 내 딸이고 이혼해도 내 딸이다. 그거 하루 이틀 고민한 거 안 했을 텐데 얼마나 고생 많았나,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라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조장하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한국은요, 수호지심, 부끄러움 이런 걸 해서 너무 어떡합니까? 행위와 헌신과 공로를 따라 사람을 너무 평가하는 데 익숙해요. 마귀가 이겼어요. 한국에서는 마귀가 완전 승리했습니다.
핀란드에 어느 유학생이 핀란드 가니까 고등학교에 플랜카드가 붙여 있다는 거예요. 크게 졸업식 끝나니까. 그래서 가서 읽어보니까 우리는 학교는 아무도 낙오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붙어 있더래. 근데 핀란드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어느 프로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했더니 고등학교 갔더니 서울대 5명 이름자, 고려대 몇 명, 연세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잘 돼가지고 자기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추앙해주고 계급이 높아지고 20대 자기 3년 공부 잘한 걸로 이렇게 추앙해주는 거가 너무 충격을 해요. 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냐? 왜 다른 학생을 부끄럽게 만드냐? 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왜 초라하게 만들어요? 마치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로 만드냐고요. 공부 못했으면 사랑 못 받습니까? 낙오됐으면 사랑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진국이 뭡니까?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한국 사회는 완전히 지배했어요. 완전히 실력과 공로와 계급이 완전 꽉 잡고 있어요. 계급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레아예요. 비교하고 슬퍼하고 큰 힘과 권력을 얻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힘과 권력을 얻으면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요.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개 앞에서 오줌 누면서 뻔뻔하게 놓아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도망가서 놓아요. 계급이 틀리면요. 개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뻔뻔하게 돼요. 왜요? 힘과 권력을 섬기지 사람을 섬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힘과 권력과 성적이 높으면 계급을 높여 보여주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마귀적인 겁니다. 우리.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 각성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과 권력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경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레타 섬선 그들의 신은 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섬깁니까? 배와 돈과 힘을 섬기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높이만 되면 뻔뻔스럽게 개 돼지로 보는 거예요. 낙오된 사람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함께 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받는 그것이 되어야 돼요. 레아는요 유다까지 때는 엄청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곤두박질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시녀를 내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힘과 권력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 멸망하고 마귀가 멸망하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죄는 힘과 권력이지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낮은 계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가서 뭐 대통령들 따로 모이고 국무총리 따로 모이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따로 모이겠습니까? 모두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면 예수님 값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천국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영생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사랑받는 거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인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피값 이사갈. 여러분의 노력값, 여러분의 수고, 헌신의 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세요. 자녀도 승리하세요. 요거 값어치 얼마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직장 상사 값어치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것도 재밌어요. 후한 선물 주시도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예요? 내가 남편에게 뭘 낳았대요?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 말이에요. 자, 남편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가지고 나와 함께 사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뭐 해서 나와 함께 살아준대요? 아들을 6명 낳아줬으니까 나와 함께 살아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로적입니까? 얼마나 조건적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요.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6명을 앵벌이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6을 앞세워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라헬을 이기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함께 살려고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함께 살려고 만드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있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똑똑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와 함께 먹고 싶다. 함께 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원래 이스불론 함께 살다. 그거는 내 조건 때문에 네가 아들을 6 낳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네가 좋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라서 그냥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먹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려고 오셨다.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나? 함께 살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나랑 영원히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땅 끝에 음부에 가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가신다고요. 왜요? 나니까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꺼졌네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의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를 올렸는데 어떤 기도를 했나 보고 싶으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됩니다. 거기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왜 오셨대요? 함께 있게 하려고 오셨대요. 그리고 사랑을 주러 오셨대요.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러 왔대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러 왔대요. 그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우리 속에 보여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 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놓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아쉬워하죠.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10대, 20대 고시나 또는 시험에 합격하면 그냥 완전 딴세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뭐 할 걸 얼마나 기회를 놓친 것을 아쉬워합니까? 그럼 우리의 기회에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바람찬 눈보라가 휘날치는 바람찬 흥남부두 철수하는데
그 오빠가 여동생 손을 붙잡고 있다가 손을 놓쳐가지고 평생 꿈만 꾸면 막 손 놓친 거. 아버지가 그 여동생 찾으러 갔다 아버지랑 헤어져가지고 정말 온갖 고생 다 하고 부산 와서 고생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독일에 파도 광부로 나갔다가 온갖 고통 아픔 지니면서 나중에 늙어서 고독한 방에 있을 때 아버지 환상을 보면서 울면서 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놓친 동생 손도 놓칠 때가 있고 기회를 놓칠 때가 있고 우리가 후회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외롭게 늙어있는 가족들끼리 따로 놀고 있고 혼자 있는 외로운 고독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독한 현장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 손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안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꼭 결혼을 하라고 또 결혼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낸 것이 더 좋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결혼했냐? 그러면 그냥 계속 살아라. 결혼 안 했냐? 혼자 살아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냐 안 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거예요. 동역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만 기도할 때 동역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무엇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생각했어요. 근데 가장 쉽고 편한 것이 기도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한 번씩 나와서 새벽에 성도 이름을, 가정,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남을 평가, 돈으로, 모양새로, 교양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스불러 함께 거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헬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제껏 라헬은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아들을 못 낳았지. 여러분 뭐가 부끄러웠어요? 성공 못한 게 너무 부끄럽고 공부 못한 게 너무 부끄럽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최초의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높이 됩니다. 성공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학위를 땁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검사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검사들이요 부끄러움이 없대요. 그게 검사를 하다 나온 사람들이 그 TV에 방송에 나와서 검사는 부끄러움이 없대요. 왜? 한층 더 계급적으로 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막 홀라당 벗고 막 춤추고 해도 무죄 다 방면되고. 검사들이 가장 성범죄도 많이 저지르는 다 무죄. 계급이 높아지면 뻔뻔스러워지. 돈이 많아지면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슨 죄를 져도. 여러분 삼성 회장의 부끄러운 범죄들 여러분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무화과가 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헬은 없어서 부끄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자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싣고 자유를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근데 단지 아들 낳았어. 단지 돈 많이 생겼어. 단지 취직해서 단지 뭘 떳떳하게 뭘 이루어야 우리는 부끄러움을 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라헬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죠. 우리 한국 사회에 산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딱 설에 가면 결혼했니? 돈 얼마 모아놨니? 진급했니? 아주 질색팔색이죠. 연봉 얼마니? 취직했니? 결혼은 했니? 자식은 낳니?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어른 만나고도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보상을 받고 승리를 얻고 취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요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자들도 좋은 일 마치면 뭐해? 한잔 해야지. 차를 사도 술 한잔 사. 물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또 일을 망쳤거나 또 시험에 떨어졌으면 속상해갖고 술 한잔 하게 뭐예요? 마음 달래려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뭐예요? 실패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거 잘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씻어야 되고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라해지 절대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마약을 못 끊고 이런 어떤 중독적인 것을 못 끊는 이유가요. 이 초라한 내면을 감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일수록 위험해요. 왜요?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잘 풀릴 때도 유혹을 받고요. 막힐 때도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부끄럽지 한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해요. 조금 뭐가 없었으면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손님 온다면 부끄러울까 봐 방부터 치우는 거예요. 개를 만나서는 안 부끄러운데 막 지금 삐까번쩍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보다 높다고 생각한 사람이 찾아오고 막 부끄러운 거예요. 보성에서는 안 부끄러운데 강주 나갈 때는 부끄러워서 막 옷이랑 막 다 단장하고 가야 돼요. 어떤 모습, 어떤 자리, 어디에서도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유라고 해요. 이걸 복음이 줘요. 이걸 주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라헬은 여기 자유롭지 못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던지 그냥 부끄러움을 씻었대요. 그래 부끄러움을 더 씻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 더입니다. 1+1이야. 여러분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1+1이에요. 절대 한 개를 안 사요. 옆에 붙어있는 걸 사요. 1+1 하나 더 주세요. 이 말이에요. 왜요? 부끄러움을 씻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 더 주세요. 네, 우리 록펠러한테 또 부자들에게 이건희에게 얼마나 돈을 더 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벌고 그 우리잖아요. 우리가 더 내 부끄러움이 돈에 있고 내 부끄러움이 성취에 있고 내 부끄러움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면 그렇게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은 왜 갑질해요? 부끄러움 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무화과 잎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진정한 은혜가 아닌데 그 부끄러움이 씻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조작된 거예요. 절대 돈이나 직장이나 또는 물질이나 내가 얻은 성취가 내 부끄러움을 조금도 씻을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어거스틴이 참 사생활을 하고 참 탕화, 음욕과 정욕으로 도저히 음욕과 정욕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근데 이 글을 읽고 회개하게 됐어요. 같이 있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실추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무화과잎, 돈, 성취, 성공 그냥 막 이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취직만 하고 막 친구도 만나고 막 자신감 있게 막 사람이 달라져요. 그걸 보면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어.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냥 옹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성품 보시지 않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요셉을 주셨고 더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채워 주실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뒤집어 씌워 주실 거예요. 내가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은총의 옷을 입혀 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직장 가서 거드럽히는 사람 너무 돈 없는 걸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행복 스불론 예수님의 빚값의 은총 이사갈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더 큰 은혜 요셉 우리 예수님은 이사갈보다 더 나은 이사갈이시며 스불보다 더 나은 스불론이시며 요셉보다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고 자유하고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빚값으로 이사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심으로 스불론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부끄러움과 수치와 비교와 시기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